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건물과 유향과 기구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한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또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곳이더라. 그러나 이 모든 기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나니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의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뒤에 왕에게서 휴가를 얻어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집들의 방을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노라.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도비야의 모든 집안 물건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때 명령하여 그들이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음식 헌물과 유향을 다시 거기로 가져다 놓았노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사람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혹시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느헤미야가 끝이 날 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느헤미야가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이 13장을 보면 나도 느헤미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을 보면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똑똑히 기억하시고 저한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서도 보면 여기도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31절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정한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좀 봐주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할 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이런 것도 고치고요. 이런 것도 바로잡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잘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한 일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너무 뻔뻔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부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제가 한 일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저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라고 평가한다는 의미겠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5년 안쪽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30년, 4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제가 한 일을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제가 한 일을 잊지 마시고 저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가 1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일을 하다가 그 왕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습니다. 1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1년 동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1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방을 관리하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던 제일 큰 방을 싹 치워버리고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아예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런 일이 느헤미야가 없는 1년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기구들을 두고 헌물들을 보관하던 그 성전에서 제일 큰 방을 싹 치워버리고 그 방을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언제든지 와서 성전에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방을 한 칸 아예 빼준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잘 압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때에 제일 악랄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제일 악랄하게 반대를 했어요. 협박을 하고 편지를 보내서 위협을 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주변 민족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쳐들어가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해가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까짓 거 시작해봤자 끝내지도 못할 일을 왜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성을 쌓는다고 너희들이 성을 다 쌓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질 만큼 부실공사가 될 텐데 너희들이 뭘 하겠다고 난리냐 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제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자기 증손자 중에 하나를 산발랏의 집안과 혼인을 시켜가지고 산발랏과는 사돈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암몬 사람은 성전의 방까지 하나 제일 큰 방을 내주면서까지 성전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산발랏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그리고 또 도비야라는 사람은 성전의 방까지 비워주면서 마음대로 성전을 들락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십의 행동을 성경은 7절에서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을 엘리야십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과 사돈을 맺고 그 원수들을 성전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방까지 마련해 줘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뭔가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사돈으로 삼고 성전까지 방까지 내줘가면서 마음대로 성전을 들락거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고 나니까 이 엘리야십이 얼씨구나 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에서 쓰는 집기들을 보관하던 방을 싹 비워가지고 도비야를 거기 딱 들어앉혀 놓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산발랏 집안과 혼인을 맺어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예루살렘에서 대접을 받고 세상적인 이익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요, 개인적인 악행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를 욕하고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일을 아주 유명했던 사람을 우리 교회 방을 하나 딱 비워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들어와서 너희 살아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참 마음도 좋다. 우리 목사님 참 인정머리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을 하나 싹 비워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 오니까 철천지 원수가 교회에서 뚝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놈의 교회를 계속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월급도 안 주고 다 내보내더니 하나님의 원수였던 도비야를 또 거기다가 앉혀놓고 제일 큰 방을 딱 내주고 그러고 제사장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근데 이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도비야를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봤어요. 7절을 보면 그 악한 일을 내가 알게 됐다. 8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직 총독이에요.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왕에게로 갔다가 그냥 휴가를 며칠 얻어서 잠깐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성전에 들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저런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을 들여놓은 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금은 총독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근심하다가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집의 방에 있는 도비야의 살림살이들을 바깥으로 다 내던집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더러운 물건들을 들여다 놓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을 어떻게 여기 들여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방이 원래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방이었는데 이 방을 치워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인 이런 사람을 성전에 들여놓는다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화를 내면서 완전히 다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혹시 그 일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불리할지 이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건드려봤자 느헤미야에겐 득될 게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물건을 다 비우고 도비야를 내쫓고 다시 그곳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비야를 우리 속에 들여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세상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좀 내가 더 갖게 되면 세상적으로 좀 더 내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뭔가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할 만한 돈 많은 사람들을 교회 직분을 주고 믿음 좋은 사람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헌금을 좀 많이 할 만한 사람들에게 교회 직분을 나눠주고 교회 돈이 좀 있으면 괜찮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익을 좀 남겨야지 하고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파트 전도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경비원을 속일 수 있는지 전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안 들키고 속일 수 있는지를 가르친대요. 여러분, 그게 도비야예요. 그게 도비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마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무슨 투자하듯이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그게 도비야를 들여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뭔가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게 다 우리 마음속에 도비야를 들여놓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비아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속에 도비아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탐욕이,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교회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인간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총독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어쩌면 보호를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집이 그 더러운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다 쫓아내고 바로잡고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과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좀 더 얻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응? 이 세상에 있는 것 조금 더 누리면 그거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욕심은 다 우리하고 똑같다고. 말로는 뭐 천국이 소망이라 그러면서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돈 생기는 일이라면 오만 일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거 손해보세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건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까짓 거 없어도 나는 산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던 도비아를 내쫓은 후에 호른 사람 산발랏의 그 딸과 결혼한 다른 제사장, 쉽게 말하면 그 엘리야십의 증손자를 쫓아버렸어요. 너는 제사장 자격이 없다. 어떻게 제사장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 집안과 사돈을 맺냐? 너는 그 집의 사위가 됐으니까 너는 제사장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쫓아내버렸어요. 28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며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내게서 떠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및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혔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쫓아내버렸어요.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는가?
여기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고 제사장 직분에 관한 언약을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는 느헤미야의 생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에 관한 언약을 더럽혔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왕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전의 총독들은 너희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착취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 내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요. 내 이전의 총독들은 어찌됐든 그 총독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뜯어내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됐어.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총독으로 있는 이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세워주신 제사장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총독의 자리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데 엘리야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도비야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수단이 좋은 사람이라도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딱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제 역할을 했다면 절대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십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도비야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엘리야십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형주의를 조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하고 도비야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물론 엘리야십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처음에 어떤 사람,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직접
벽돌을 올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왜 변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그 속에 생긴 겁니다. 오늘날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적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어쩌면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수하게 교회를 섬겼을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더 큰 성공,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씩 세상의 방법들과 사람들의 방법들을 들여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엘리야십처럼 도비아를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분들, 각 부서에서 회장을 맡으신 분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것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가 변질되어 가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 엘리야십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뚱한 걸 가르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무언가를 말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리고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느헤미야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얻고 좀 더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변질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비록 목사가 아니더라도, 집사가 아니더라도, 직분자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제 역할을 하십시오.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그래야 느헤미야처럼 말은 못해도 느헤미야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저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320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짓 교훈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